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셔서 또 주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고,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알림에도 있었지만 사순절이 오늘 시작이 되어서 오늘이 제예수요일, 또 성회수요일 이렇게 불러지죠. 제예수요일이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긋는 거죠. 그것은 바로 회개를 상징하고 또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죄에 물을 묻혀가지고 그거 이렇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예수요일, 성회수요일. 네, 오늘부터 40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사순절이 지난 주일 말씀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이 영적 훈련의 기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고 회개의 시간이 있고 또 말씀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시간, 또 섬김의 시간, 또 절제의 시간. 그래서 영적 유익과 영적 훈련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연구 26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여호수아 10장으로 와서 오늘 10장 1절로 1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은 여호수아의 승리, 여호수아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주보에 5문제가 있는데 오늘 5문제를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문제는 빼고 가겠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지셨나요? 네 문제까지 4번까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기브온을 공격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기브온, 이 기브온이 누굽니까? 기브온이 이 거짓되게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이고, 그래서 화친 죄악을 맺은 가나안 족속이 이 기브온 족속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브온을 공격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아이성을 진멸했죠. 또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 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되고 그리고 아이성이 진멸되는 거예요. 진멸되어진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걸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들 중에 있다,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었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죠. 성읍이 되고 성전이 있는 곳이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 바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여부수 족속,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 여부수 족속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왕이 바로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그 모든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이성도 치고 여리고성도 치고 그리고 지금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까지 맺었어? 자, 그 소식을 듣고 아도니 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자, 2절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크게 두려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한 것. 왜냐하면 여리고도 무찌르고 아이도 무찌르고 지금 점점점 쳐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운데, 거기다가 지금 기브온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 부족들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약한 족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이 기브온은 강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2절을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보다 컸다는 것이고 그 기본 사람들은 다 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강한 기브온이 자기들과 함께 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힘이 될 텐데, 그런데 이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편에 한 편이 얼마나 쫄리게 됐습니까?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강한 백성인데, 그런데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도니세덱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머리를 쓰느냐? 3절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이제 설득합니다. 헤브론 왕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야르못 왕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라기스 왕을 설득하고, 에글론 왕을 설득하고, 그리고 자기 예루살렘 왕 다섯 왕, 네 왕을 설득해서 자기까지 다섯 왕, 다섯 부족이, 다섯 민족이 이제는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기브온을 치자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설득하여서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왜? 기브온이 우리를 배반하였고, 기브온이 우리를 배반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붙어버렸으니 먼저 기브온을 우리가 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다섯 부족이,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한 겁니다. 누구를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자기들을 배반했다라고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5절을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다섯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합니다.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고 다 거느리고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기브온을, 자기들 배반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치러, 그래서 그들에게 향하여 가고 그들에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가나안 이 다섯 부족의 왕들이 연합하게 된 것은 왜 연합했냐면 위기의식 때문에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가나안을 침공해 들어오는 것, 여리고 아이 다 이렇게 침공해 들어오는 것, 바로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그들은 가졌던 거죠. 거기다가 자기 민족, 자기 부족들 가운데, 가나안 부족 가운데 그래도 강한 부족이었던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죠. 왜? 그들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연합하여서 그래서 기브온을 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위기의식 때문에 다섯 왕들이 연합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들은 이상하게 싸우는 일에는 연합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싸우고 해치는 일에 우리는 너무 쉽게 연합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연합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는 일에 어떤 것에 연합하고 무엇에 연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과 연합하면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이잖아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연합해야 될 것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사순절은요, 영적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쟁하는 일에 연합하지 말고, 남을 해치는 일에 연합하지 말고, 남을 회방하는 일에, 남을 모함하는 일에 연합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일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적인 연합을 갖는 것.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기브온의 구원 요청에 대한
여호수아는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자, 이제 다섯 부족이 연합을 해서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쳐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기브온이 약하지 않고 강한 부족이긴 했지만 다섯 부족이, 다섯 왕이 연합으로 해서 쳐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당해냅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길갈 진영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급히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당신의 종들. 여기서 기브온은 엄청 자기를 낮추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들을 좀 건져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죠. 아주 겸손하게, 아주 낮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더디우지 마시고 빨리 와야 돼. 속히, 여기 속히, 더디게 말고 속히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그 다섯 왕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이 기별을 받으면 어때야 됩니까? 이놈들 아주 쌤통이다. 아주 나한테 거짓말 쳐가지고 말이야 화친조약을 맺더니 잘됐다. 이놈들 고소하다. 한번 당해봐라. 니네 거짓말로 화친조약을 맺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7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요 쌤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소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기브온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약속, 지킴, 약속을 지키는 것. 기본 사람들이 비록 거짓말로 거짓으로 꾸며서 위장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여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 화친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적 속을 돕기 위해서 그는 모든 군사, 모든 용사를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로 올라갔다는 거죠. 기본을 구하려고.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들이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졌던 것,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는 그거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하여. 사실요 지금 여기에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전쟁하러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해를,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따져봅니다. 손해가 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비록 내게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한 약속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한 약속은 더더욱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기브온으로 올라간 모든 군사와 용사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군사와 용사는 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앞장섰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였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지금 모든 군사와 용사 더불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발대죠.
언제나 선발 때 선봉에 섰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온 거예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모세로부터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 식구들은 다 거기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요단을 안 건너왔다니까요. 군사들도 거기 어느 정도는 지금 있어요. 일부만 건너온 거거든요. 그들은 이미 땅을 분배 다 받았는데, 그런데 모세와 어떤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어떤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땅을 다 분배 받았지만 우리의 형제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서 우리의 다른 9지파 반 형제들이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가 거기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 약속을 했다.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전쟁이 위험한 일이었지만은요,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선봉에 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어려웁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고 죽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손해가 있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선봉에 서고 앞에 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신뢰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뢰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8절을 볼게요. 자, 아니 세 번째 문제로 가서 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약속을 지키고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5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깨지 않고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또 다른 약속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장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게.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거기에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깨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비록 5 왕이 연합을 하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5 부족의 왕과 싸우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실상 우리보다 훨씬 강하지요. 우리는 마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겨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지켜드리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의 5 왕들을, 그들이 아무리 5 왕이 연합을 하고 작전을 짜고 들어온들
여호수아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단지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넘겨줬으니 그냥 가면 다 그들이 네 손에 넘겨진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곱빼기 남긴 거예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또 곱빼기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왜 묻어뒀어요? 왜? 이 원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원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을 꽁꽁 싸가지고, 그래서 땅속에 묻어둬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이게 그냥 그거를 고스란히 가지고 왔잖아요.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 1달란트 있는 걸 뺏겼잖아요. 만약에 이 1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이 준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갔다 하면, 주인은 그에게 뭘 해주셔요? 보장을 해주셔요. 어떤 보장?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서 장사하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도 2배, 1달란트를 남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잃어버릴까 봐 꽁꽁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책망받고 그것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너 약속을 지키고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약속을 지키고 올라가고 있는 너, 내가 약속을 해줄게, 보장해줄게. 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게. 그냥 순종하고 가면 그들은 너의 밥이 되는 거야.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 열어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8절을 계속 보게 되면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를 한 사람도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5개 왕들 중에 어느 누구조차도 아무리 뛰어난 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군사 하나도 너를 당할 자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킨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슨 약속이냐? 승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을 주셔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약속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약속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승리하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4번째로 갑니다. 자, 오늘 4번째,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 구절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 참 이건 귀중한 말씀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것도요, 그냥 올라가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올라가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 지금 기별이 왔어요. 빨리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가나안의 5 부족이 지금 연합으로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어요.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좀 빨리 구원해 주세요. 좀 급합니다.
그렇게 기별이 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듣고 알았다. 그리고 천천히 가지 뭐. 그리고 천천히 가도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천천히 가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켰어요? 바로 지켰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데리고 출발한 그 시점은 언제였어요?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기본까지의 거리, 아마 서너 시간 갈 수 있는 거리죠. 서너 시간 가는 그 거리, 그 거리를 밤새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왜? 군사가 많으니까, 많은 군사를 데려가니까 시간이 더 더디겠죠. 혼자 가기에는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 군사가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참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밤새도록 가려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밤에 움직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캄캄한 밤인데, 칠흑 같은 밤인데 어떻게? 근데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도 개의치 않고 그냥 간 거잖아요. 그 밤을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하룻밤 새는 건 뭐 그래도 끄떡없이 새긴 했지만, 아이고, 밤새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진짜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그 약속을 지키려고 밤새도록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밤중이 되었고, 올라가다 보니까 새벽이 되었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취약한 시간이 된 거죠. 이들은 피곤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취약한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연합군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거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소 부족들이요.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줄은 몰랐던 거죠. 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기습작전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취약한 시간에 약속을 지키는데 그 약속을 곧바로 지켜나가는, 정말 내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그 시간을 다 뒤로 하고 그 시간을 내가 손해가 되면서까지라도 그걸 약속을 지켜가니까 그들에게는 취약한 시간이 되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급습하게 되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더니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약속을 지키고 밤새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5 왕들의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본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하지만 밤새 올라간 그들은 결국은 기습하여서 전쟁에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승리를 얻게 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10장 10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패하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뭐예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 전쟁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패하는 것도, 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승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볼게요.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치는 가나안 다섯 부족들, 다섯 왕들, 그들의 군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다 치셨다는 거예요.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도망치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는 것은 역부족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밤새도록 왔거든요. 밤새도록 와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체력이 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그들을 쫓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들의 몸이 지쳤다는 것 아시는 거죠. 그들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쳐서 진멸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시고요. 내가 지금 어려운 얼마만큼 연약한 상황인지 내 형편과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편과 사정을 내가 핑계치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핑계치 아니하고 그 밤새도록 올라가는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내가 그들을 쫓아갈 수 없는 그 육신의 한계와 피곤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서 전쟁에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핑계치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핑계치 않고 그 약속을 지키려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팔을 펼쳐주셔서 내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핑계치 않고 순종하십시다. 핑계치 않고 약속의 말씀 지켜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도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